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팔팍의 새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마음 졸이지 않으셨어요? 네. 성경 말씀 읽으셨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사의 주요 장면 중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이 널리 회자됩니다. 존 웨슬리는 1735년 10월에 당시의 신대륙, 지금의 이 미국 땅이죠. 이곳에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런던에서 출발합니다. 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10일 전인 1736년 1월 25일 바다 한가운데서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지요. 그 폭풍 가운데서 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폭풍이 배를 낙엽처럼 요동치게 뒤흔드는 그 상황에서 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참 크게 두려워하다가 평생 잊지 못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그 요동치는 배 선실 한쪽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화로운 얼굴로 둘러앉아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지요. 그들의 참 섬김을 보면서 이미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 많은 굳은 일들을 묵묵히 기쁘게 섬기는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왔었는데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독일인 진젠돌프가 시작한 경건주의 운동의 열매로 그 형성된 모라비안 운동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요 현대 선교운동의 선구자로도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큰 도전을 받은 웨슬리는 그들과 교제하며 많은 신학적 영향을 받고 또 그들의 삶에 도전을 받으며 후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평안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성경에도 평안한 마음은 좋은 약과 같고 괴로운 마음은 참 독과 같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하지만 막상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고난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고난의 때도 평안을 잃지만 삶이 잘 되어갈 때도 참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죠. 예전에 어느 교우께서 제게 상담을 하시는데 승진을 했는데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승진을 해서 월급을 더 받게 됐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 되십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연봉이 높은 사람부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보다 더 위험 부담이 커졌으니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일이 잘 돼갈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복을 내가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일이 계속 잘 돼갈 것인가? 계속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입니다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진통제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진통제를 먹고
두통과 이 불안한 마음과 이 마음의 공허와 두려움을 달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말입니까?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배 안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의 웨슬리와 같이 참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까? 마음은 다 모라비안 교도처럼 평안을 누리기 원하나 실상은 이 웨슬레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맞아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평안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지요.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고 당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심하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저희 사랑이가 학교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울면서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이 돼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그 전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랑이를 놀렸다는 것이죠. 너는 왜 페이스가 플랫해? 넌 왜 얼굴이 평평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애들이 오클랜드에 여기 다 백인 애들 타운이니까 아시안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보고 그러면서 자기 코를 이렇게 누르면서 나는 코가 낮고 얼굴이 플랫해. 엄마가 말하기를 크면은 다 코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엄마는 왜 아직도 그래?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아, 아빠를 믿고 엄마를 믿으렴. 네가 대학 갈 때쯤에는 다 코가 높아지는 비밀이 있단다. 그때쯤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란다. 그 아이가 학교를 좋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슬퍼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사랑이를 해도 불러줘 이쁘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랑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고민 끝에 전략을 바꿨더니 부인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사랑아, 너는 참 유니크한 아이야. 학교에 너처럼 생긴 애 있어? 없어. 거봐, 너는 정말 유니크하지. 유니크한 게 진짜 아름다운 거야. 진짜 이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니크한 이쁜 아이라고 좀 믿는 것 같아요. 아니 믿는 척 해주는 건가? 아무튼 아이가 그렇게 근심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근심이 되죠. 주님이 근심하는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믿으라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이것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늘 염려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또 어떻게 돈 벌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스토어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렌트비 내고 집 페이먼트 하고 차는 할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노후 자금은 어떻게 모으고 늘 고민이 그거죠. 그런 고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영적 고아들이죠. 고아들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해야 돼요.
고아들은 챙겨주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 아침에도 먹을 게 생길까. 2차 대전 중에 유럽에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유럽 각국 정부가 전쟁 중에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수용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 아프고 불안하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막 너무 배를 곪다가 아이들이 오니까 불안해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이 도무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 끝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가지 해결책을 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다음 날 아침에 먹을 빵을 전날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빵을 안고 편안히 자더라는 거죠. 전쟁통에 막 거리에서 엄마 아빠 잃고 돌아다니면서 하도 굶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자도 다음날 아침에 또 먹을 게 있을까 불안해서 애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못 자는 아이들이 다음날 먹을 걸 주니까 그걸 안고 편안히 자더라는 거예요. 고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가 있는 자녀들은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눈 떠서 혹시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있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밥 안 먹고 막 안 먹으려 그래서 엄마랑 전쟁을 하지. 학교 갔다 와서 먹을 거 없을까 봐 걱정하고 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막 주는 간식 안 먹으려 그래서 난리지. 학교에서 뭐 학용품 사와라 뭐 내 가져오라.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 학용품을 내가 어떻게 구하지 걱정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손 내밀어요. 아빠 돈 노트 사야 돼, 펜 사야 돼, 뭐 사야 돼. 그냥 손만 내밀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요. 왜? 아빠가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면 고아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죠. 이방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시고 엄마가 밥을 준비해 놓고 아빠가 용돈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다 준비해 놓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면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밝고 해맑게 걱정 없이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지요. 그러나 그 평안은 촛불 같은 평안이에요. 태풍은 고사하고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사라져버리는 꺼져버리는 평안. 심지어 일이 잘 되어 갈 때조차도 그 평안은 계속해서 촛불 떨리듯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켰는데 촛불이 가만히 타오르는 거 보셨어요? 촛불은 불안 흔들리잖아요. 뭐 안 들리세요? 그 촛불 흔들릴 때 소리? 불안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불안이 그런 평안이 세상의 평안인 거예요. 돈을 벌어도 언제까지 내가 돈을 벌까? 계속 이 수입이 들어올까? 그 세상의 것이 주는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태양과 같은 평안이지요. 그 평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족함 없는 충만한 빛을 이 지구에 비추어 주듯이 우리 삶에 부족함 없는 평안을 채워주시고 간혹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운 것처럼
해가 안 보이는 때가 있는 것처럼, 평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방 그 먹구름을 뚫고 다시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평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잠궜어요. 닫았다는 말은 잠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잠궜는데 두려워 떠는 그들 사이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평안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평안이 잘 안 생깁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불을 지속시키는 기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나무가 자라게 하는 거름입니다. 최근에 어느 교우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벽에 적힌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봤습니다. 아 맞다.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 Pray about everything, worry about nothing. 운율을 맞추어서 참 잊을 수 없게 써놨어요.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참 강력한 말씀인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 사도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한 말이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염려거리가 찾아오거든 이 말이에요. 즉시로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어디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겠으나 염려가 찾아오면 운전하다가 일하다가 누구와 대화하다가도 즉시 눈을 뜬 채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왜 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해야 합니까? 주님께 이 불안과 염려를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다 넘겨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이때까지 하면 돼요. 걱정과 슬픔과 눈물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괴로워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평안과 함께 확신이 찾아와요. 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핸들하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찾아오면서 감사가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교우들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를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이게 답이에요. 감사로 바뀔 때까지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냥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자기 암시를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확신과 감사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실 그때까지 믿음이, 그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항상 지각해서 오시는 것이라 말이 물론 아니죠.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아무튼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어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불안하죠. 세상 평안은 그럴 때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이는데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답도 없고 길도 없고 해결 방법이 없고 나는 망하게 생겼는데 왜 평안해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3차 방정식 풀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름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군. 수학의 정석 문제를 풀다 보면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방정식을 대입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가 잘못됐군. 이렇게 유명한 교재 참고서에 이런 잘못된 문제를 실어놓고 아직까지 이게 수정이 안 됐나? 그리고는 답안지를 풀어보면 답이 다 풀려요.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풀 능력이 아직 안 됐던 것뿐이에요. 답은 있어요. 내가 몰랐던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내가 잘났고 내가 성공했고 자수성가했고 나는 못 푸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못 푸는 문제에 봉착을 했다고 쳐도 그 문제를 못 푸는 건 나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차 방정식이 아니라 5차, 10차, 수십 차, 수백, 수천, 수만 차 방정식까지 다 풀어내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온갖 문제를 하나님은 다 풀어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인생을 처음 살잖아요. 우리가 못 푼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푸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굶어 죽어가며 울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녀의 눈을 열어주니까 바로 뒤에 우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없던 오아시스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 하갈이 못 본 겁니다. 그녀의 눈이 어두웠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나는 길이 없고 나는 풀 수가 없는데 왜 평안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한, 상식을 초월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과 기도가 평안에 이르는 두 가지 단계라면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 그 평화는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하던 한 후배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리벽이 좀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좀 불편해요. 근데 문을 열고 그 친구 방에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앉은 방 한가운데 자리를 빼고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벗어놓은 옷, 신발, 가방, 학용품, 노트 막 그 적지 않은 방이 바닥에 무슨 가득히 막 뭐랄까요 이렇게처럼 방 바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손으로 요만큼 밀어내더니 형 여기 앉으세요. 거기 앉아 있는데 1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불편해서 마음이. 근데 그 친구는 너무 편한 거예요. 형 왜 그렇게 불편해 보이세요? 참 편안한데 넌 이거 괜찮니? 저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쓰고 다시 놓고 쓰고 놓고 쓰고 놓고. 그 친구의 평안은 자기 마음은 참 편한 거예요. 그러나 삶의 질서는 평화가 없는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의 삶이
그 친구의 방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삶은 엉망이에요. 주변에 막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동료와의 관계도, 교우들과의 관계도 엉망인데 내 마음은 편해. 왜? 기도하면서 막 주님 은혜를 구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반쪽짜리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넘쳐서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흐트러진 무너진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요수아 1장 7절 8절이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 네 삶이 평화를 찾으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평화를 찾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말이죠. 바로 평안에 이르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이의 삶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십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족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과 야곱이지요. 이삭과 야곱은 다 한마디로 영적인 금수저들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을 주신 인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정황은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갈 때 나무찜을 이삭이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삭이 많이 컸다 이 말이에요. 힘이 컸단 말이에요. 저희 평화가 14살만 돼도 이제는 평화하고 제가 힘으로 장난을 안 쳐요. 평화가 저를 꽉 껴안아 버리면 제가 이제는 풀 수가 없어요. 안 풀어? 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4살인데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갔는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삭이 쫓아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그랬어요. 천사가 말리기 전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 연로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고이 올려놓고 칼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덤볐으면 제사가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 40이 넘었어요. 여러분 40까지 결혼 안 하신 형제 자매님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삭도 만혼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때까지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쁜 딸들이 없었겠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딸들을 둘이나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됐다 그랬죠. 이삭도 얼마든지 마음 먹었으면 원주민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며느리를 얻고자 멀리 있는 친척 집에 보내서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까지 이삭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이 원주민들과 갈등을 겪었을 때가 있죠.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때 유목민에게 우물은 목숨줄과 같은 겁니다.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도 여기 중미의 여러 나라에 그 우물 사역한다고 돈 보내지만 현대식 기계를 갖고 뚫어도 기계가 막 뚫어도 거의 물이 없으면 뭐 몇십 미터 내려갔다 포기하고 또 딴 데 뚫고 우물 하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시면 거기가 전부 사막인 걸 여러분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찾는다는 건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우물을 원주민들이 달랜다고 어떻게 주고 덜렁 떠납니까? 이삭은 주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근데 파니까 신기하게 또 물이 나와요. 또 달래니까 또 주고 가요.
몇 차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크게 복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를 보면 이삭의 삶에는 큰 고난이 없어요. 큰 굴곡이 없어요. 이삭은 평화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크게 부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그의 아들 야곱은 참 이삭과 대조적인 삶을 살았죠. 야곱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조급하고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꾀로 자기 손으로 움켜쥐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 집에 양떼 들고 야반 도주하죠. 기어이 야복 강가에서도 하나님마저 씨름해서 이기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 나중에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졌다, 네가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한 그런 사람이죠.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어야 돼.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실제로 다 손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잘 살 것 같은데 손에 쥐고 보니까 하나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형하고 원수가 돼서 형이 죽이려는 걸 피해 도망쳐야 됐죠.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이 됐습니다. 외삼촌을 속이고 원수가 돼가지고 야반도주했잖아요. 아내를 기어이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었지만 내 아내의 전쟁통에 집안이 전쟁터로 바뀐 겁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 아이를 낳게 해주냐고 역정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한 줄 딱 나왔습니다. 그 말은 그 나머지 가정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자식들도 포악해서 하몰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왜 그랬냐고 했더니 아버지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이가 그런 꼴을 당하는 게 괜찮다 말입니까?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 자식들에게 속아요. 또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이가 들어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속은 채 살아갑니다.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는 걸 알게 되죠. 아버지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야곱은 흉년이 찾아와서 몇 년 지나지 않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자식들을 구걸하듯이 이집트에 보내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간 야곱이 한 말을 보면 그의 생애가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창세기 47장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짧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안 겪어도 될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만약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어내지 않았다면, 외삼촌을 속여서 양떼를 자기가 뺏지 않았다면 거지로 살았을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였노라고 택한 그 축복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실 복이 이미 넘치게 예정되어 있는데 야곱은 그 복을 순종으로 기다릴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 복을 얻어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머리를 쓰고 꾀를 쓰고 욕심을 부려서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온갖 고생을 다하는 평화가 없는 삶을 산 것이죠. 이삭은 평화가 있는 삶을 살았는데 반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 아침마다 평화야 빨리 일어나 평화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 마음의 평화가 우리 일상의 평화로
흘러 넘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이에게 삶의 평화를 주십니다. 이 마음의 평화와 삶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